할렐루야. 태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과 문화교육 사역으로서 글로비전 대안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수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태국은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지 18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의 1% 미만인 선교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의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학교도 불교 사원에 있고요. 심지어 장례식장조차도 불교 사원에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고 낙천적인 기질과 고난과 역경이 없이 살아가는 덕분에 선교가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60년 전부터 시작된 한국 선교사님들의 태국 선교로 인해서 소망이 보입니다. 4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태국에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저같이 어눌한 선교사가 서도 되는 것인지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를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하신 간증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직성 뇌성마비 장애우입니다. 뇌성마비라고 한다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는 정상아였습니다. 3살 때 뇌염 예방 주사를 맞고 발생한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 후로 뇌성마비가 되어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러한 저를 낫게 하시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고 저는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학습 능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을 발견한 어머님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시키고 날마다 어머님이 업어서 등하교를 시키셨습니다. 어머님은 앉아있지도 못하는 저를 의자에 묶어 수업을 듣게 하셨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늘 시험만 보면 1등을 하는 재수없고 병신 같은 아이로 모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삶의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늘 왜 나는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며 살았던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 만난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수족이 되어 어머님이 하시던 일들을 대신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철저한 불교 신자인 어머님의 불같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기적적으로 점차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던 척추에 힘이 들어가면서 앉아있지도 못해서 늘 의자에 묶어 놓아야 했던 제가 어느 날 스스로 앉아있게 되었고 뒤틀렸던 손과 발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며 한쪽으로 돌아갔던 입술이 차츰 원위치 되면서 떠듬거리는 말이었지만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부모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하게 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저희들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 계속 몸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어서 휠체어를 타던 제가 목발을 짚게 되고 결국 고등학교 때에는 그 목발마저 벗어버리고 쩔뚝거리는 모습이지만 보조 장비 없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바로 신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전액 장학생으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3학년이 될 때까지 약 100여 통의 이력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애우인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역자의 길은 제가 갈 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다시 대학 공부를 하여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 졸업할 당시 출품한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정식 출시되어 판매하고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사역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던 저는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던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의 행정 담당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고 도우면서 저에게 신학과 컴퓨터를 동시에 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 특히 선교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때였기에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사업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복학하여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집회 때 만났던 은혜 아닌 교회 김강신 목사님의 권유로 모스크바 은혜 선교센터에서 컴퓨터 행정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바로 러시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사역지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내성마비 병신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생각마저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 능력 안에 두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할 때 이동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밭을 매는 김태희 같은 러시아 아가씨들과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송혜교를 닮은 아가씨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작정하며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연장을 위해 방문한 고국에서 장애우로서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극동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화상으로 공개 청혼을 하고 만난 지금의 아내와의 극적인 결혼, 즉 첫 만남에서 40분 만에 프로포즈하여 결혼 약속을 받고 3일 만에 호적 정리를 하고 바로 20일 만에 러시아로 떠난 드라마 같은 결혼,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 태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얻게 된 수술 불가능한 위치에 생긴 뇌종양으로 지금까지 10년간 약으로만 관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나 아내의 병이 마지막까지 완치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역 안에서 또한 저의 삶의 현장 안에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감히 20년 동안의 선교 사역으로 다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선교란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눈먼 자를 고치셔서 그의 증인을 삼으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셔서 그의 증인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어눌한 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이신 선배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와 더불어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선교사의 경험으로 배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선교는 물질이나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선교사님들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 곳에 파송된 약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부디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분의 기도가 보여 1시간이 채워집니다. 1시간이 채워 24시간이 채워지듯 기도로 마지막 때의 선교를 채우며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